예,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그냥 부르시지 않고 달려나올 때, 반응할 때 반드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번 한 주 동안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해 동안 계속 이 어떤 과정들을 이기고 또 이기는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대적해야 될 것도 해결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두려움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은 두려움에 대해서 그 감정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죠?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두려움은 우리 삶 속에서 우리 모두 아무도 그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려움 자체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두려움이 계속 있지만 우리가 그 두려움의 그 방향이 중요합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사람마다 두려움의 대상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그 사람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며느리가 시집을 왔는데 시어머니가 무서워서 두려워서 이렇게 내 있는 역량을 펼치지 못한다든지, 결혼했는데 남편이 소리를 지른다든지, 어떤 다혈질이라든지, 평상시 그렇지 않은데 어떤 상황만 되면 그렇게 뒤집어지는 것을 통해서 이게 두렵거나, 다양하게 이렇게 사람마다 그 두려움의 대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출애굽기 1장에는 오늘 읽은 본문에는 시브라와 부하라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그 두 사람은 아무런 힘도 권력도 없는 그런 평범한 산파였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산파가, 평범한 두 사람이 그 바로왕, 절대 권력자 바로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남자애든 죽이고 여자애든 살려라. 아무런 권력도 없고 힘도 없고 평범한 두 사람이었지만 왕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직장에서 직장 상사가 말하는 것들을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 가지 불이익이죠. 손해보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딱 벌어지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정직하게 나갔다가 손해보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진실을 말하거나 그러면 혼나거나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계산 끝에 옳지 않은 그것들을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게 되면 내 마음이, 양심이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말하면 불이익이 있고 말 안 하면 마음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저런 모양의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잠언서 29장 25절 보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직역하면 사람에 대한 두려움은 내가 올무라는 것에 계속 묶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거기서 벗어날 수 없게 되고 계속 그 사람이 없어져도 계속 그 두려움 안에 살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는 높이 세워서 안전하게 보호하신다. 자, 오늘 출애굽기 1장에는 두려움의 방향이 다른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왕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바로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였습니다. 근데 오늘 출애굽기 1장 7절 보니까 1장 7절 함께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오늘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강성하게 되고 온 땅에 가득하게 됐을 때 바로는 그것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근데 바로는 지금 무엇이 두렵냐면 내 왕의 자리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바로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거리를 많이 부역을 부과해서 벗어나지 못하게 계속 피곤하게 해서 생육이 번성하고 중다하고 자손을 그러니까 이 바로가 생각할 때는 그 남자들 여자들을 엄청나게 일을 시킨 피곤해서 더 이상 자손이 번식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그렇게 일거리를 많이 늘렸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줄어들지 않고 계속해서 증대되는 것입니다. 억압하고 결국은 생명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오늘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의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에 살펴서 남자애든 죽이고 여자애든 그는 살게 두라. 지금 이 애굽이라는 곳에 이 바로 왕은 지금 하나의 그 나라를 운영하는 시스템 안에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런 거 있죠. 회사에서도 이건 회사 방침이야. 그 옳고 그르고가 아니라 회사의 방침이니까 따라 하는 그 시스템이 있습니다. 전통이라는 시스템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껏 해왔으니 계속 너도 해야 돼. 우리는 또 그것이 옳지 않고 그것이 마음에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남들 다 하는데 뭐 내가 뭐 여기서 뭐 나 혼자 움직인다고 뭐가 되겠어? 내가 뭔 힘이 있어? 어쩔 수 없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보다 앞서서 이 땅의 시스템이 그렇다면 그냥 여기에 순응하는 것이 그런 게 낫다고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현실의 시스템을 더 두려워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바로 왕도 지금 겉으로 보는 현상 때문에 자기 자리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심지어는 죽일지라도 내 자리를 지키려고 그럼 지금 그것을 선택합니다. 결국 바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자리 그리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살다가 결국은 이 바로 왕은 최종적으로 홍해에 수장되는 자기가 여지껏 지켜왔던 모든 것들이 그간데 다 묻혀버리게 되는 다 몰살되게 되는 다 끝나는 그런 결과를 맞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 출애굽기에는 이렇게 바로 왕이 있지만 바로 왕보다 지금 이름 없는 산파 두 사람의 성경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권력도 없고 힘도 없고 그저 평범한 두 사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은 이 두 사람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17절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아마 이 시브라와 부하는 그 성경에 나오는데 두 사람을 왕이 부르죠.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많은 그 당시에 200만이면 200만 명을 있는 그 백성 중에 아기가 이렇게 되려면 얼마나 그 산부인과가 필요할까 생각해 봤어요. 지금 한 200만 정도 되면은 한 인천이나 부산 정도의 크기 200만 명 정도면 거기 산부인과가 적어도 얼마나 적어도 한 개는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 200만 명이 아기를 낳고 출산하고 하려면 적어도 몇백 개는 있어야 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시브라와 부하를 왕이 불러서 남자애든 죽이고 여자애든 살려라. 지금 시브라와 부하는 그 중에서 이렇게 조산하는 그것들을 위한 리더들은 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왕이 그 대표를 불러서 이것들을 지시하게 되면 나머지 사람들한테 당연하게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이 아닐까. 물론 성경에 나와 있진 않아요. 근데 제가 왜 시브라 부하만 불렀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합리적인 어떤 예측이 되고 그래서 그들을 불렀는데, 근데 오늘 시브라와 부하에 대해서 17절에는 그 사람들에 대한 정체성에 그러나로 또 그러나 그러니까 지금 이 시브라와 부하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바로왕에 대비해서 시브라와 부하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이 오늘 출애굽기와 함께 읽은 핵심 구절입니다. 그러나가. 이들은 지도자도 아닙니다. 제사장도 아닙니다. 군인도 아닙니다. 그냥 산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들의 직업이 산파였는데 산파였기보다도 먼저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두렵다는 말은 완전히 다른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두려움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권세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게 되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두 산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어요. 오늘 우리도 세상이 어떤 이야기가 들려질 때 그 들려지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기보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는 사람의 삶은 태도가 다르고 방향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 산파들은 생명을 내가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들을 기억했습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생명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시고 보호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무엇보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속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여인들의 태를 통해서 앞으로 오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복된 생명 주머니가 태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거룩한 신부로 부르시고 그리고 그 거룩한 신부로 그 믿음을
자녀들을 양육하고 자녀들이 자라나서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이렇게 생명을 보호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양육하는 것이 우리 부모들의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자분들은 복된 생명 주머니를 여러분은 받은 자입니다. 마리아도 이 자기의 태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올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몸을 사용하신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된 여러분의 속에 생명을 임대하게 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 생명에 대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책임을 사명으로 느낀 이 시브라와 부하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잘못해서 들키면 그 당시에는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 사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브라와 부하는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을 때 사형당할 수도 있는 위험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산부인과 영업정지 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잖아요. 불이익, 손해를 감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뭐. 그리고 지금 현 상황이 이런 데면 어쩔 수 없잖아고 합리화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계산하지도 않고 그리고 합리화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더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자, 오늘 보니까 이 바로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현 상황을 두려워할 때 선택하는 선택은 딴 사람을 죽이고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을 선택하지만 지금 이 두 산파는 이 두렵긴 두려운데 세상 사람과 바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을 살기 때문에 역사를 바꾸는 주인공이 됩니다. 1장 18절 보니까 산파들을 불러서 바로왕이 묻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 남자아이들을 살렸느냐? 산파들은 얘기하죠. 19절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아멘. 자, 지금 이렇게 바로왕 앞에 떨지 않고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이 산파들. 그런데 이렇게 지혜롭게 대답한 산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20절 볼까요?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힘이 강대하며.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 위치,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중심으로 실제 생명과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알고 진짜 두려워야 될 대상이 하나님을 알고 그 삶을 살아간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바로는 역사 속의 심판의 상징이 되었고 오늘 시브라와 부하라는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오늘 성경에 이름이 기록됐습니다.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이 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축복합니다. 뭔가 큰 권력이 있다고 해서 여기 바로 왕이지 바로 이름은 여기 안 나와 있어요. 그러나 평범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뜻을 이루기 원하는 두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여 모든 과정마다 주의 뜻을 구별하여 그 뜻을 사모하며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했던 자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에 여러분의 이름이 분명하게 오늘 십부라와 부와 같은 마음이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 기록된 이름은 높고 낮고 권력과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십부라와 부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 여러분의 이름이 기억되는 존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금 십부라와 부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갔을 때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환경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두려움의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의 삶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손해보아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며 삽니다. 물론 그 길은 함께하는 자들이 없습니다. 많지 않아요. 좁은 길을 걷는 자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록 이 길이 나 혼자 걷는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믿고 그 외로운 길을 끝까지 걸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걷는 길이 아니라 옳은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침묵해야 될 때와 말해야 될 때를 분별합니다. 오늘 물어왔을 때, 바로왕이 물어왔을 때 이 지혜롭게 대답을 하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아멘. 우리는 정말 두려워해야 될 자를 두려워해야 되는데 두려움의 대상이 잘못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금년에 2026년 여러분 이와 같이 정말 두려워할 분이 어떤 것이고 무엇을 두려워해야 될지 무엇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지를 올바로 선택하는 복된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잘하고 말할 때와 멈출 때와 이 과정을 잘 선택한 산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20절에 주신 복이죠. 아까 봤지만 하나님께서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은혜를 베푸신다는 뭐냐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가 늘 함께 동행하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여러분을 있게 될 축복합니다. 아멘. 내 힘과 내 수고가 아닌 하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큰 복이 여러분에게 삶 가운데 실제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올바른 선택을 하고 침묵할 때와 말할 때를 구별한 그 평범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자가 선택한 결국입니다. 그러니까 산파들은 어때? 지금 생각해 보세요. 군인들이 가가호 와서 아들이 있는지 또 그것들을 검사할 때마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러나 인간적인 두려움과 불이익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담대하게 그것들을 누리는 그러니까 복이 그 산파들에게 있었습니다. 이는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는 우리의 선택은 우리의 내적 평안함과 담대함을 주실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지금 영적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게 되는 복을 주셨고, 또한 그 한 사람 작은 그 두 사람을 통해서 민족에게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21절에 말합니다. 20절 다시 보면 백성의 생육이 번성하고 힘이 강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이 잘 되게 해주셨어요. 21절 봅니다. 21절 시작. 산파는 하나님이 그들을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아멘. 그러니까 집을 번성케 하셨다는 것은 가정과 그 가정의 번영을 말합니다. 26년 여러분의 가정이 번영되시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모든 것을 위해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번성은 자기 집안으로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 전체의 나라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걱정에 앞서 하나님은 이 나라를 선택하셨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걱정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라를 운영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워 가신다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에 있고 또 이 군사력은 세계 5위권이 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대한민국은 엄청나게 세계가 함부로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것보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영역에 우리나라는 함부로 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꼭 필요한 나라입니다. 지난번에 베네수엘라가 이제 그 마두로 대통령을 미국에서 데려갔죠. 그리고 난 뒤에 거기에는 220배럴의 엄청난 석유가 매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패와 이것을 통해서 석유를 캐내지 못하게 되고 미국이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갔는데 미국도 이 석유를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그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베네수엘라에 우리나라 한국석유공사가 들어가서 완전히 고장나서 수십 년 동안 안 됐던 것들을 단 6개월 만에 엄청나게 캐내서 80만 배럴밖에 못하던 것을 지금 120만 배럴 이상으로 캐내게 되는 그런 역사의 기술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반도체도 그렇습니다. 배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 민족에게 이렇게 됐던 배경들이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방방곡곡 산에서 여기저기에서 철야하면서 함께 기도했던 결과가 지금 이런 결실들이 우리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이 삶을 맡길 때 우리 민족은 더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1950년 6.25 때 아무것도 총한자로 만들 수 없는 나라였지만 지금은 비행기를 만드는 나라이고 자동차를 만들고 반도체를 만들고 결국은 우리가 만드는 SK 하이닉스나 삼성 반도체는 세계의 85%, 92%까지 영향력을 미칩니다. 한국이 멈추면 세계가 멈춥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보다 훨씬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배경은 뭐냐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두려움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을 향해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린 자원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한민국을 우습게 여기고 가난한 나라로 여겼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유하게 만드시고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백성.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작은 순종이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고 세계를 살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뭐 큰 것부터가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일을 이루어가는 자를 통해서 가정을 살리고 개인도 살리고 나라도 살리고 다른 열방도 살리는 이것을 위해서 오늘 십부라와 부하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단순한 노동자였습니다. 오늘 이야기하면 그냥 근로자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됐습니다. 바로의 권력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선택이 오늘 이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엄청난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십부라와 부하를 찾으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십부라와 부하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대단한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다만 두려움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자를 찾습니다. 십부라 부하는 지도자도 아니었고 설교자도 아니었고 권력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은 능력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의식하며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이것이 현대판 십부라와 부하이며 저 분명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십부라와 부하인 것을 신뢰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십부라 부하는 다른 엄청난 하나님이 이런 자리를 주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생명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생명을 선택하는 자를 주목하십니다. 십부라와 부하는 왕궁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내가 있는 직장의 현장에서 순종했습니다. 내게 맡겨진 작은 자리에서 생명을 살렸습니다. 오늘날 직장 생활하면서 여러분 직장 안에서는 정직을 포기하라는 분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도 정직을 선택하는 사람. 학교에서는 어떤가요? 다수가 침묵할 때 옳은 것을 말하는 사람. 가정에서는 상처와 분노의 대문님을 끊고 생명이 약동할 수 있도록 생명을 선택하는 부모, 생명을 선택하는 남편, 생명을 선택하는 아내, 이 사람을 하나님은 주목하십니다.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사람의 만족보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 뜻을 이루기 원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무엇을 선택하는지를 보십니다. 또한 이 시대의 십부라와 부하는 침묵할 때보다 침묵해야 할 때, 그리고 순종해야 할 때를 아는 사람입니다. 자, 십부라와 부하에게 왕이 명령을 했을 때 그들은 지금은 때가 아니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나서면 괜히 문제만 생겨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도 다 안 하잖아. 그들은 알았습니다. 침묵은 중립이 아니라 때로는 그 침묵이 악에 동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조용히 순종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으로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찾으신 십부라와 부하는 결과를 계산하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결과를 알지 못한 채 순종했습니다. 살려줄지 죽을지도 모릅니다. 처벌받을지 보상이 있을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분명히 한 가지를 알았습니다. 생명의 주인은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아멘. 생명의 주인은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아멘. 아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은 손해볼 수 있어도 불이익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고 그 길을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시대의 바로를 두려워하겠느냐? 아니면 나를 두려워하겠느냐? 이 시대의 십부라와 부하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생명을 선택하는 사람, 바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찾으시는 십부라와 부하입니다. 그 같은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